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내오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도 다 지나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 10일까지 있는 부흥회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3일에 있었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이 양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중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의료, 국방, 외교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는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참여하는 성도들 유재명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새로워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에게도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3부 오후 예배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더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담회실에졌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마더와이즈 시간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우리 3부 예배와 찬양 예배 그리고 9일 10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재명 목사님 오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제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량 운행은 찬양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9일과 10일도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식사는 다시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각 자치회에는 내년 임원을 선출하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미나 수요일 오후 1시에 팝아트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매식은 오늘 17구역 다음 주 18구역입니다. 19구역의 임춘남 집사님 손자 주심과 루아 100일 감사하여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잘하고 쓰러지기도 잘하고 또 죄도 짓고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환난을 주기도 하고, 곤고를 주기도 하고, 박해를 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게도 하고, 헐벗게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기도 하고, 칼로 위협하기도 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남북관계, 주변국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자녀를 키우기도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 핵의 위험,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 사실 어렵긴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31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괜찮다. 그 모든 위험한 상황,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환난들, 고난들, 어려움들, 시험들, 이런 것들이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괜찮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도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 못하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이 불안한 시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해도요, 저 위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막 핵 버튼을 눌러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진이 나고 재해가 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괜찮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 아무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떡하고 주님께서 버티고 계시니까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잘 모르고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넘어뜨리려거나 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시는가 하면 3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요.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자식같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정말 소중합니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유일하게 부모님은요,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이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내 자식을 내어 놓아서라도 살리고 싶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님이요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뭐 잠깐 한눈을 팔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뭐 깨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리고 약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도요, 어린 양을 이렇게 양들을 이끄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는 사이에 맹수가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양들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을 늘 양들에게 고정하고 깨어있는 거죠. 밤에도 이 목자들은 잘 잠을 안 잔다 그래요. 항상 깨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애지중지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대적이 우리보다 강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엮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다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만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맞지 않아. 하나님과는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편에, 요셉 편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편에 서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설령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인으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살았지만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시므온과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그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지만 어느 누구도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감히 야곱을 해칠 엄두를 못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부의 적들도 있고 내부의 적들도 있고, 하나님은 이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히 모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누나잖아요. 누나. 근데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사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타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해서 비난한 것이니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레위인은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지도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비판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치셨거든요. 왜 정당한 합리적인 사유로 그렇게 이야기한 미리암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이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령 누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 동생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다. 모세를 왜 힘드냐? 내가 모세를 위하는데 너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철저히 모세 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이 대적하고 아들 압살롬이 대적하고 수많은 이방나라 왕들이 대적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넘어뜨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니엘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로 밀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해치려고 해도 하질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자들이나 맹수들이나 사슴이나 말, 이 사자나 맹수들이 사슴이나 말 또는 누를 사냥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마리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새끼를 어미에게서 막 떼어놓는 거예요. 어미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미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무섭게 쫓아오는 사자와 맹수를 빠른 걸음으로 자기 힘으로 따돌리겠다고 어미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그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그 새끼는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이 맹수가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놓아야 그걸 잡아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끈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자기 맘대로 우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애를 쓰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못하니까
이 마귀가 전략을 바꿨는데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멀어지게.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자꾸 너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고 너같이 죄 많이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러고 자꾸 믿음 생활에 회의가 들게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끝난 죄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너는 구제불능이야, 죄인이야,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계속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작전을 알고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환난, 시험, 고난, 어려움, 유혹이 와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알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누가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부잣집 아들이 그 평범한 아가씨를 만나서 사귀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 가난한 좀 자기 아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집인 거예요. 자기는 부자고 뭐 좀 그런데 이 아가씨 집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아가씨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아들 부모가 엄마가 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막 면박을 주어요. 너가 우리 아들이랑 비교나 되냐?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네가 쫓아다니냐?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져라. 어디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여자가 어디라고 우리 아들을 넘보냐? 그리고는 돈 봉투를 탁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아들 만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는 막 깎아내리고 그 여자도 얼마나 귀한 집 딸인데 그 여자도 얼마나 참 귀한 딸인데 그 딸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면박을 주고 막 무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막 웁니다. 하염없이 울어. 그리고는 가요. 눈물 흘리면서.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헤어질까요? 안 헤어질까요? 드라마를 잘 안 보셔가지고 결론을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근데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절대 안 헤어집니다. 특히 그 여자가 주인공이면 안 헤어져. 네? 그 여자가 주인공인 드라마면 절대 안 해. 시련이 오고 막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래도요. 쉽게 헤어진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지. 정말 사랑하면 어떤 방해와 박해와 그게 와도요.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여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끝까지 나는 그 여자가 그래. 아들 만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못 만나겠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진짜 멋있는 남자죠. 그죠?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나는 너를 그래서 로미오가 줄리엣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 아니면 못 살겠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인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두 사람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오늘 그 말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뜨리려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주어도 안 된다.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걸 또 반복을 해요. 끊을 수 없다. 이거를 또 반복.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그죠? 누가 끊냐?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사랑의 줄인데 끊어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어지냐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대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그 핍박과 고난과 무시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남자의 사랑 때문에. 너 아니면 안 된다. 끝까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어떤 환난, 고난, 시험,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멀리하냐? 배신하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끝까지 이겨낼 거다. 이긴다는 거. 아무리 어려운 일, 고난, 시험 와도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넉넉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모든 대적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며 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 사람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시험,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와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시험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늘 저희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이 와도 다 이겨내고 모든 것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진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